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본문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에 갈렙 지파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본문과 관련한 유명한 찬양이 있죠. 혹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 잘 아십니까? 네,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찬양이고 참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도 참 담고 싶은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잘 담고 있고 또 이 가사가 잘 담고 있지만 헤브론 땅이 과연 어떤 땅이기에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땅은 쉬운 땅이 아니에요. 점령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헤브론이 땅이 좋고 비옥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보통 배짱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 아낙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거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 한 명 때문에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낙 자손은 골리앗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본문 뒤에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아낙 자손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가드 즉 골리앗의 고향에만 거인이 몇 명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헤브론 땅은 거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도무지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곳과 싸우겠다고 자처하는 갈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을 거쳐서 약 13개월 만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보고 온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사람이 살만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자막을 준비했는데 자막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다 함께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며 다녔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정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낙 자손들, 거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 정탐꾼들이 그냥 뽑은 것이 아니잖아요. 각 지파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가장 뛰어난 사람, 그 지파의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10명이 고백하는 것은 우린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의욕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패배했다라고 결정할 만큼 이 아낙 자손은, 특별히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거인들은 도무지 싸울 맛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처럼 절망과 낙심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을 돌이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반박하여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 함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비통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두 사람의 말이 이미 절망과 낙심으로 기울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멸하게 하리라. 내가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자손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차라리 만들고 말겠다. 도무지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이제 와서 이들을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간신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막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였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약속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나는 들어갈 수 있다고 기뻐할 만한 상황입니까? 나는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자랑할 만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비통한 상황이에요. 이제 45년이 지나서 다시금 헤브론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45년 만에 도착한 그 갈렙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나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고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감사가 흘러 넘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약속을 의지하고 나와왔지만 그의 심정은 아주 복잡할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원망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45년 전에 왔어야 할 이 땅에 그 옛 동료들의 그 실수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제서야 온 것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 실수와 잘못했던 동료들은 이미 다 죽고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진작 45년 전에 죽고 말았어요. 그들의 말에 따라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즉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갈렙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임과 동시에 상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충성을 증명하는 장소인가 동시에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나의 동료들과 함께 오지 못한 상처로서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헤브론을 앞에 두고 갈렙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 갈렙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앞에 두고서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싸움에 능하고 함께하고 있다. 이제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40세의 갈렙과 85세의 갈렙이 똑같습니까?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칼과 창을 들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갈렙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는 인간이 아니죠. 그는 초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갈렙의 고백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85세의 갈렙과 40세의 갈렙은 그 힘이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렙이라고 해서 그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갈렙이 한 가지 조건을 낼 겁니다. 이제 자기가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점령하기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누가 이 땅을 나에게 정복할 것인가? 누가 이 땅을 향하여 먼저 나아갈 것인가? 그 사람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그 전쟁을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보면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갈렙의 조카였는데 갈렙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전쟁 가운데 참여해서 그 땅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악사와 결혼하고 이제 그 모든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죠. 즉 솔직히 말하면 85세의 갈렙과 40세의 갈렙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기에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 골리앗 한 명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었는데 그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몇백 명이 있을지 몇천 명이 있을지 모를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40세 때와 변함이 없는 줄 알고 갈렙이 그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방해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직접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기에는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렙이 이처럼 말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40세와 85세 갈렙이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왜냐하면 그가 45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10명의 말들이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퍼지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했어요. 칼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버렸어요. 처참한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 아낙 자손 때문에. 그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인들로 말미암아 그 땅을 앞에 두고 돌아가야 했다고요. 이제 45년이 지난 지금 그 아낙 자손이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요. 마치 여리고 성벽과 같은 인간 성벽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약 4, 5년이 지났을 때예요. 아직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은데 언제까지 함께 뭉쳐서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의 리더인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직접 나서서 전쟁을 이끌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분깃을 나누어서 너희가 각자 점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를 할 때에 각 지파마다 원하는 땅이 있을 거예요. 아, 저 땅은 물이 많아. 아, 저 땅은 땅이 비옥하고 저 땅은 살기가 좋고, 각자 원하는 땅이 있지만 반대로 원하지 않는 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걸리면 안 되는데, 그 땅을 보고 우리가 점령하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하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 지금 이 제비뽑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헤브론이 걸릴까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지파가 헤브론 땅이 딱 걸렸을 때 과연 그 반응들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이 그 지파에게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한 지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었어? 아, 왜 다른 지파는 저 좋은 땅을 가졌는데 하필 우리가 왜 헤브론 땅이야? 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뽑힌 거야라고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원망이 그들을 채웠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5년 전에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을 또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45년 전에 사건을 경험했던 갈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45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10명의 절망스러운 보고를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절망에 빠졌던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나서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아무리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점령할 수 있다고 아무리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서는 겁니다. 낙심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절망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85세 노인 갈렙이 먼저 나서는 거예요.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땅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실패할 위기 가운데 처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나서서 이야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갈렙이 노망난 줄 알았을 거예요. 40세의 갈렙과 85세의 갈렙이 같다고? 말이 돼? 지금 걸어다니기도 힘든 그 노인네가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마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갈렙의 자신감이, 그 신념이, 그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이 미치는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향력들이 갈렙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맞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그동안 어떻게 점령해 왔지?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아말렉과 싸우고 아모리와 싸우고 그 모든 일들을 경험했을 때 언제나 자기들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실력으로 이길 수 없는 그 땅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겼었어. 갈렙의 그 고백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거인들, 저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헤브론 땅 아무것도 아니야.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갈렙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45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2세대들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었고, 홍해바다에서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들을 경험했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의 샘물을 마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경험했고, 아말렉 속속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단순히 기적의 그 수와 질로 본다면 출애굽 1세대들이 훨씬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였던 것처럼 사실 출애굽 2세대들
그들에게도 만약 부정적인 보고가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두려움이 그들을 먼저 사로잡기 시작했다면 그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할 기회를 찾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모두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그 갈렙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임을 갈렙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헤브론을 눈앞에 두고 보이지 않는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갈렙은 나선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불안의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낙심의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잘된 것이 하나도 없어라고 불평스러운 말들을 꺼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나는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나는 실패할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저 안악자손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내 인생의 앞에 놓여있는 그 위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난 우리 모든 인생이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가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누가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85세의 갈렙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이라면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나의 생에 우리 교회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것은 불가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렙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 가정 앞에 놓인 그 위기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의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이 시간 나의 고백으로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의 신뢰함으로 주님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안악자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절망과 불신과 낙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